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260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법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정에서 원고 측의 검사가 어떤 죄의 논거를 이렇게 진술하고 또 피고 측의 변호사는 무죄를 입증한 논거를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이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죠. 그 이야기를 듣는 판사와 배심원들은 선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왜 이 법정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받는 느낌이 바로 이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인들은 법정에 있진 않지만 바울이 매우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이 복음에 관한 사건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보낸 이 편지 로마서는 이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가의 저교서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믿음을 개괄해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돕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논거를 이렇게 펼쳐냅니다. 그 결과 매우 압축적이고 논리적이고 잘 짜여진 논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 기독교 신학 로마서에 제시되어져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압축하면 이거고요. 더 압축하면 복음이란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나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다. 정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매우 숙련된 법률가처럼 자신의 주장을 펼쳐내고 있는데 우선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그 죄, 세상의 구체적인 죄까지 언급하는 대로 이렇게 펼쳐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거, 내가 주인 돼서 행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의 값을 받아야 되죠. 사형입니다. 바울이 이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로마가 당시에 다원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리고 이 믿음 가진 자들이 강건해지기 위해 가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펼쳐내고 있는데요.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순종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바울이 이렇게 논지를 펼쳐내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통치하시고 미래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11장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권능과 그 능력의 계획에 압도되어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11장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만유 위에 만유를 통해서 만유 안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곳이 다가 아니니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내실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2장에서 16장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한편의 논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정기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11장까지 했던 결론, 그게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자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딱 넘어가지고 우리가 다 외우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매사의 삶 가운데서 이 세대를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받은 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지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12장을 이야기하고 13장에 넘어와서는 공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통치자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뱅이의 관점이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엉망진창인 지도자가 있음에도 그 말에 복종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대항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또 따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을 도모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또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되고 자기가 단정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3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14장에서 15장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생활할 때 서로가 가진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제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고기와 포도주도 절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 생활은 성도들, 한 형제 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14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여행 계획이 있는데 바로 로마로 갈 거다.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가 지금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와가지고는 로마 교회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인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 편지, 그 편지는 누가 전달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던 겐거레아 교회의 여성도인 베베를 통해서 편지가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녀를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바울이 베베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라고 합니다. 참 부러운 여인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지금 현재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 같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에베소에 이제 폭동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때 마게도니아로 갔고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16장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로마에도 바울의 엄청난 네트워킹, 동역자들이 있는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만 했다 하면은 이들이 막 몰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보입니다. 베베도 있고 디모데, 루교, 야손, 소시바드, 에라스도, 구아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가 끝이 나거든요.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깊이 읽어내야 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던 것이 그 다음에 읽을 때 또 깨달아지게 돼요. 사도행전 같은 것은 이 기행적인 책이잖아요. 어디 가서 뭐 했고 어디 가서 뭐 했고 어디 가서 뭐 했고 그런 것들이 읽어서 그냥 한 번만 쭉 읽어봐도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그냥 일어난 일이지만 로마서 같은 책은 사골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끓여도 계속 그 진한 맛이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기대가 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를 한번 읽어봤다, 나 읽어봤으니 그만,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려내서 진국, 진짜 진한 그 국물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외톨이였죠.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은 외톨이였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에서 보면 완전 배신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바울이 피난을 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지금의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고향 다소에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불러내서 안디옥에 가서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1차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끌미는 바나바였습니다.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둘이 1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를 출발하게 될 때 다툼이 있긴 합니다.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마가 요한이었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화해하지 않았을까. 자, 바울은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었어요. 복음을 제시했고 키웠고 양육해가지고 동역자의 위치로 끌어올린 게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지금 로마에 갈 텐데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 또 동역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를 제가 한번 꽂아봤어요. 다 기록을 제가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 요디아와 순두계,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 그리고 브로나도 아가이고, 동역자 글레멘드, 함께한 어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추천자 바나바, 성령을 체험케 한 아나니아, 훗날까지 함께할 마가 요한, 그레데 교회 감독이며 동역자인 디도, 이 디도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전달했죠. 오래 함께한 사랑받는 의사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자 아볼로, 동역자 자세 곡감 장수 루디아, 빌립보 간수 에베소 교회 장로들, 골레세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 빌립보 교회 목회자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서를 전달했습니다. 골레세 교회 지도자 빌레몬,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 데살로니카의 세군도, 아시아까지 동행한 베레아의 소바드, 골로새 교회 지도자 아키포, 2차 전도 여행 동역자 실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신실한 전달자 두기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한 드로비모, 예루살렘 동역자 동행자 아리스다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6장에 나오는 여러 명의 사람들, 로마서를 전달한 여집사 베베, 바울의 보호자라고도 얘기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바울의 동역자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로 가면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고린도에 있고, 사도 바울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도 고린도에 있고, 로마서를 지금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 더디오, 사도 바울과 옹교회를 돌보는 식주인이라고 하는 가이오,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만난 관계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신분의 고하가 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바울은 깊은 관계를 모든 계층과 관계없이 다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줬고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도 하고요. 적재적소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이들을 바울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 16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명 한 명마다 수식어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유림교회 동역자 여러분, 20세기 말이 되면서부터 사회에서는 팀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직장에서도 팀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사회 구조인 수직적인 상황, 상명하복의 그런 관계가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수평적인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름을 그냥 부르죠. 영어식 이름으로 제임스 이거 해주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존대해주고 이름을 그냥 허물없이 부르고.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야말로 은사 중심으로 서로 동역하는 매우 수평적인 공동체입니다.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한때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팀 사역이고 네트워크 사역이고 은사 중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대단히 수직적인 구조, 상명하복의 중앙 집권식 구조를 가지고 사역해 왔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이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수평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했던 1절에 나오는 여성 지도자 베베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가 쓸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우리 통합척의 총회가 열려요. 목사 750명, 장로 750명, 1,500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여성의 비율이 몇 프로 될까요? 여성의 지도자가 교회에서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림교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등한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습니다. 부부였죠. 바울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하기도 했고 바울을 떠나기도 했고 바울을 떠나 보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바울과 동역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 장이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있습니다. 아시죠?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더베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이로 보나 믿음의 연륜으로 보나 바울과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동급으로, 동등한 동역자의 위치로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린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써야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청소년 어린이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유림교회는 그렇게 가능해야 돼요. 청년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게 맞다면 그래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직 운영위원회라고 만들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운영할 때 이 운영위원회가 나이 든 사람, 특히 남성 중심 이렇게 모여들 게 아니라 남녀의 성비도 맞춰져야 되고 연령대 남녀노소도 맞추어지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청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유림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력자고 협력자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동역하는 유림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신을 기록한 더디오가 있습니다. 기록 비서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기록 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가시가 떠나게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뭐냐면 학자들이 아마 안질일 거다, 눈에 대한 병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대피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디오는 바울의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피라는 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없이 충성하는 일꾼이에요.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적시적소해서 도와줄 수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말없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 마지막 가이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이오는 식주인이라고 했어요.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을 공급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교인들을 먹였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3개월 머물렀을 때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하면 바로 이 가이오 집에서 머물렀을 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이오는 고린도를 방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 자매, 동역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던 성도들입니다. 즉 바울의 전도 사역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하게 될 때 덧붙이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걸 덧붙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 그 동역자가 이들이 어떤 사람이다, 나를 사랑한 사람이고 나의 목숨을 대신했던 사람이고 나를 보호했던 사람이고 다 이렇게 증거해줘요.
그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재능을 바쳐야 돼요. 주의 일 힘써야 되고 주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저의 교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 15절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당시 1세기의 기독교 교회는 오늘 같은 이런 독립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집에 정규적인 회합의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최준혁의 집에 모이고 우리 이상무 장로님 집에 모이고 김정숙 권사님 집에 모이고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경주에 있는 유림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라오디가에 있는 num바의 집,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정교회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버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교회,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또 14절 15절에 이 두 무리 신자들에게 문안하면서 그들과 관계 있는 이제 성도들까지 문안을 확대하는데 그 두 무리가 가정교회를 이루고 로마 교회에 있는 두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가정교회가 존속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법도 가정교회이긴 한데요. 초대교회 전형적인 이 가정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정집에서 모이는 개척교회나 또 한 지역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구역 예배, 그것이 곧 가정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집을 오픈해가지고 가정집에 모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가정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후 예배로 1시 반에 구역 예배가 교회당에서 드려지지만 저는 이 구역 예배가 평일에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모일 필요도 없고요.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가정에 모여서 서로의 신앙과 서로의 생활과 교제와 함께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사랑과 인정이 고갈되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만나고 가정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문제를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돕는 일들, 이게 소그룹에서 가능한 거예요. 구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역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구역의 힘이 모자라서 연합교회로 요청하면 연합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도와준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요, 로마인도 있고요, 노예 소유주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요,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로마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들을, 특징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어요.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제 자매입니다. 특히 여자 이름과 노예 이름이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26명 이름 중에서 7명이 여인이에요. 그 외에도 어머니, 자매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또 아리스불로의 권속, 나귀소의 권속, 이건 노예들, 일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같이 있는 거예요. 노예도. 그러니까 율리아, 귀족 여자 노예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로마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기존의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는 모두가 평화, 화평,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초월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하고 성별의 주종을 초월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일컬어지며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 위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그래 되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문안할 수 있는 교회,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동역자로 자랑스러워할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워할 교회 동역자가 있습니까? 나를 자랑스러워할 동역자가 교회 내에 있습니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어려움을 돕고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도우며 신분의 높낮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나이에 또는 성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동역자들이 많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자랑스러워할 동역자들이 많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